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 부천창대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명예 목사 추대 그리고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하시고 특별히 행사 당일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곳곳에서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해진 교단법에 의해서 담임 목회자가 바뀌었지만 이 부천창대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천창대교회가 바뀐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변함없이 선하시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취임 인사를 하면서 제 꿈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소망 그리고 인간적인 목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 부천창대교회의 신앙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꿈과 사람의 어떠한 것, 야망 이러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창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러한 현상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의 뜻에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우리는 또 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꿈 깨라 할 때 하는 꿈이 이 세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 잠잘 때 느껴지는 현상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이것은 둘 다 동일한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잠잘 때 꾸는 꿈도 drea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이상도 drea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잠자면서 꾸는 꿈 그리고 미래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실현하고 싶은 그런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동일하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꿈의 의미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뜻과 세 번째 뜻을 살펴보면 두 번째 뜻이 무엇이죠?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고 세 번째 뜻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할 텐데 사실 두 가지 내용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보자면 무엇에 더 가까울까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실현하고 싶은 희망,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이상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우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이루실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실 텐데 과연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들, 특별히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단순히 그분의 능력만으로, 그분의 능력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 창세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조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면 어떠한 재료나 어떠한 수단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것은 진화론과 구분되는 절대적인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해오던 중에 미국의 과학자 유레이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주요 물질인 아미노산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미노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필수 아미노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요 요소는 뭐냐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인체가, 동물들도 그렇고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을 재료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초기 지구와 같은 그 환경을 실험실에 만들어 놓고 번개를 일으키는 장치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켰더니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물을 가지고 이제 전기, 번개 요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순환시킨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초기 지구에 아무것도 없고 생명체가 없던 상태에서 물이 존재했고, 그 물이 여러 가지 전류 작업, 번개가 작용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실험 덕분에 생명의 자연 발생론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주요 물질이 단백질이고, 단백질은 또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생명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요소를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토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세포 안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단백질들을 연결해야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는 것만으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재결합되고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이라는 단위는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생명체로 연결되는 그 후 작업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여기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품이 조립돼서 시계가 완성되고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되는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결합되고 조합이 돼서 생명체로 거듭나는 그 일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알아냈지만, 어떻게 생명체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미노산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도 진화론이 해결해내야 되는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물을 가지고 번개, 전기 어떤 작업을 통해서 순환을 시킨 후에
추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번개가 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어야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을 통해서 생명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계속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체를 만드는 요소, 단백질을 이루는 요소,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환경, 그 작업들 끝까지 역으로 질문을 해 나가면 어디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영역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냐,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냐라고 물을 때 우주의 어떠한 현상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대답을 하면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는데?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폭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폭발의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났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한 질문을 해 나가면 결국에는 과학자들조차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연히 발생한, 우연히 생겨난, 이 우연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엇이냐 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 연결성이 불분명할 때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이것이다 라고 추정은 하지만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 연결성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곳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어떤 존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서 먼저 땅이 혼돈하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형태가 없이 무질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혼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질서하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이어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아무런 빛이 없는 가장 어두운 상태. 그리고 깊음은 끝없이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없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깜깜한 깊은 물,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이에요.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적막만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혼돈이 무섭고 흑암이 두렵고 적막이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왜, 왜요, 왜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죠. 무엇인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면 또 왜요? 그건 왜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호기심,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쭉 발달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곱셈을 배우게 될 때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왜 2에다가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주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들을 해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구구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워. 구구단에 2는 2, 2는 2, 2는 4라 그랬잖아. 구구단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외워.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수학적 사고력이 그 다음으로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2 곱하기 2는 4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이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2 곱하기 2라는 것은 2라는 숫자가 2개 있는 거야. 근데 2라는 숫자는 너가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1이 2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듣고 거기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달하고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신앙에 대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믿어라 무작정 믿어라 무작정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서론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 태초의 모습을 소개한 뒤에 3절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나가시는데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 이전의 모습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끝없는 어둠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깊음 위에 있는 그냥 쭉 깊게 있었던 그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서 질서를 잡으셨죠. 그렇게 되니까 끝없이 깊은 물이 무질서했던 그 물이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했던 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과 바다, 땅과 바다를 나누어서 질서를 만드셨고 또 바다와 육지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게 만드셨죠. 즉 창조의 역사는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런 상황,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기뻐하시고 이 질서를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 질서의 하나님은 곧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 화평, 평안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또 저의 기도, 우리의 소원이 과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안녕, 하나님의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에 부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자녀들의 미래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하셨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요와 부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역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계셨다면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한 다음에 그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미래가 성공적으로 열린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요와 부를 얻은 뒤에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건강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밖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필요,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세상적인 길을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내 부여와 어떤 돈을 축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이 더 낫지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의 어떤 시험 성적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성공의 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서 얻는 것이 더 낫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밤 늦은 시간에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집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먼 곳에서 내 또 다른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대접해줄 빵이 없네. 좀 있으면 구워주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밤 늦은 시간에. 근데 이미 그 집에 있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잠자기 위해 누워 있는 상태죠. 이 문, 이스라엘 이때 당시의 집 문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고 이렇게 열면 열리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음이 들기도 하고 문을 열 때 힘겹게 막 힘을 줘서 열어야 되고 무거운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어가 경첩이 잘 돼 있고 그런 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가족들은 자고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어야 되고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밖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친구가 간청함으로 그러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더라도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구한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시작되는 찬양, 이것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은 어느 의사의 실수로 이 소뇌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서 뇌속마비로 삶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천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자라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성마비로 이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학창 시절에 나에게 이런 수모, 부끄러움 그리고 아픔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의사의 실수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뇌성마비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고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삶에 대한 의지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 나의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17살의 어린 소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석한 교회의 한 부흥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주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송명희 시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시로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시로 계속 이제 적어냈고 그것을 가사로 해서 이제 복음성가들이 여러 곡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쓴 200편 이상의 시 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시작되는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후렴부는 이렇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고로 인해서 뇌성마비를 가진 이 여인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건강을 회복해달라, 나의 이 삶을 변화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 송명희 시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것을 시로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재물이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지만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데, 그러나 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후의 삶은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마치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받았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꿈에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요소들, 기도의 제목들은 이루어 주시지만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꾸는 꿈, 내가 갖고 있는 꿈, 그것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꿈이 일치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또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소원,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지만 우리 송명희 시인처럼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